우리 인생들은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이런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내 생명이 꺼질까봐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긍휼을 입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지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로 그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뜻을 정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뜻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그 실행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렇게 인류권의 뜻을 실행하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 증거하시는, 예수를 증언하시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아야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신하는 것입니다. 저 강요에 의해서거나 억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 위격으로 자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도 동일하시고 본질도 동일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준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러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없애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그분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혜택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그렇게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척하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사람은 그 죄로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 이름 믿지 않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다 죄를 지배하고 이 어둠의 영이 그렇게 사망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놀라우신 은혜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처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지요. 여러분 근데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된 거나 마찬가지고 끈 떨어진 연이 마구제비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떨어져서 그냥 찢어지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세상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말씀의 믿음의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저버리고 습관에 의해 상황에 의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생활할 때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벗어났구나 생각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육으로 살다가 예배드리고 또 육으로 살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짧은 이
기절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어도 자신들의 자부심이 강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계보를 타고 쭉 왕이 되었지만 첫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면서 민중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그 박해했던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믿고 그렇게 따랐던 그 유대주의, 유대교를 이게 옛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였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그러한 모든 스펙이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그러한 지식으로 알겠다.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구나. 내가 그 전에 추구했던 율법주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초등 선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난 그걸 절대화하고 절대적으로 믿었구나.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말씀과 그리고 내 삶에서 체험한 이 체험적인 믿음이 알므로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잘못 믿는 자신이 잘못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예수님 밖에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 밖에서 말씀을 지키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게 말씀의 생명과 복이 있구나.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주의 사역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도 그렇고 한 민족의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면서 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축복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지요. 그의 목표는 예수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일생의 모든 목표가 예수를 향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일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가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교회 세우는 일 이게 그의 전부였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여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복음 전도에서 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루어간 것이 바로 예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고 나의 도착점은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몇 명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달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이러한 대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도 표대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온 일생을 다 예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진리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밀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이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생의 끝에 이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인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예수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인생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안 믿고, 또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인생 손해, 그래서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딱 요만큼만, 그래서 더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상이라는 것을 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서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더 충성 못하든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일 때에 어때요? 넘어가면 안 되지요. 넘어가면 이겨야지요. 분별해야지요. 넘어가면 쏘가 넘어가면 그게 손해예요. 저도 예전에 돈을 사기 맞은 적이 있어요. 돈 같은 거 팍팍 뭐 쓰지도 않고 뭐 팍팍 사기 맞을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사기를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사기꾼의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사기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사기 맞죠. 돈만 사기 맞습니까? 일생도 사기 맞을 수가 있어요. 일생도 사기 맞을 뻔했어요. 근데 참 이게 사기 맞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상황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상 주시는 자, 복 주시는 자, 생명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그
선한 경주를 끊임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오늘의 이 말씀에 그 기록한 바울도 늘 자신의 신앙 속에 사역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인류의 그 고통, 인류의 죽어가는 그 지옥의 형벌, 이것에서 이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주시고 성령을 보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천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일들을 만드는 것이다. 돌아갈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 일생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나 그 원리를 알아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전진할 때에 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천국에 도착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도 주어지고 천국도 주어지고 상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분깃을 달라고 졸라서 이 먼 데 가서 호랑방탕하고 얼마 못돼서 그 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돼지를 치면서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도 이런 거 먹지 않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어느 날 결단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로 불러지기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회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가락지, 이 아들의 이 주권, 그 반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믿다 말 그러한 낙심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마중에서 부둥켜 안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정말 아들을 반겨주시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을 때에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탕자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예배 드리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갈 일,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일이 가장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때에, 내게 시간이 있는 이때, 내게 건강이 있는 이때, 내게 이 물질이 있는 이때, 내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이것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만 오너라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에 모두 다 그 한 일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은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요 미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때 주님을 만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상이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 표대가 내 성공이 아니라, 내 부귀가 아니라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그곳에 상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대를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했을 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과 함께 나를 부르시는 현장, 이것이 작은 청소이든 어떤 것이든 다 주님께 관계된 것이 귀한 일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게 귀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속에서는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정했죠.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전에 이거 했지, 내가 전에 이랬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 잘 달려가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내게 상이요 내게 종착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서든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이 사형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영광이 큰 것입니다. 해 같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오늘날 다원주의, 이 모든 곳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정말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미래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달려갈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 예수를 향해 가는 믿음,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한 믿음 되어서 이 전진한 자에게 잘 도착하게 하시고 전진한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그렇게 복된 가정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